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유머 하나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남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넌 어째서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몰라서 물어? 그놈이 내 마누라랑 사귀었잖아. 하지만 그건 결혼 전의 일이라고. 그러자 남자가 광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게 미운 거야. 내 마누라와 결혼 안 한 그 잔괴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누라가 별로 사랑스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 이 대화를 들어보면 이 한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즐겁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일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가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때로는 흉흉하게, 때로는 아주 잠잠히 물결 치는 대로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재벌집의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도 때에 따라서는 수십억, 그보다 더 많이 수백억을 소유하고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난한 노인은 나이가 90이 넘어도 고시원에 한두 평짜리 단칸 새방에서 한두 끼를 해결하기 위한 걱정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재벌집의 어린 아이들과 90이 넘어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 노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이게 피겨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연아 선수는 나이가 30도 안 되었지만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도 수백억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나이에도 그들은 운동 하나로 수백억을 벌어들여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은 과연 옳게 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과연 행복할까? 이 현대 문명은 사람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둡니다. 돈에 가장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03년에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이 자살했습니다.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살했지요. 그리고 2005년에는 삼성의 이건희의 막내딸이 자살했습니다. 2003년에는 이 홍콩의 영화배우였던 장국영이 자살했습니다. 2008년에는 배우 최진실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동생이었던 최진영이 자살했고 또 몇 년 뒤에는 최진실의 남편이었던 조성빈도 자살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살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고 누리고 사는데 왜 이들은 자살을 했을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돈도 삶의 가치의 기준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많은 돈과 그 좋은 집 환경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 끝에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일까요? 근원부터 찾아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 위에 가장 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존재로 살아가지 못할 뿐더러 불행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글프고 아픈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TV 뉴스를 통해서 들은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뉴스가 어떤 게 나왔냐면 어떤 엄마가 새 아이를 옥상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 새 아이와 함께 투신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엄마 나 죽기 싫어, 엄마 나 죽기 싫어 하는 아이들을 셋을 옥상까지 끌고 올라갈 때 아이들이 엄마한테 죽기 싫다고 애원하고 그런 소리를 그 아파트의 사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세 아이를 옥상까지 올라가서 첫 아이를 던지고 둘째 아이를 던지고 세 번째 아이를 품에 안고 투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사람은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뉴스를 보고 사실 며칠 동안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엄마가 그 아이들을 던지고 자신이 죽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길래 그 아이들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아이들을 구제할 수는 없었을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결정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뉴스를 한 일주일은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도 새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던질 만큼 그 절망의 끝이 무엇이었을까. 도저히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을까. 저는 이렇게 서글프고 아픈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값지게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하셨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신명기 10장의 12절부터 22절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 첫 단락인 12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는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여호와의 성품을 담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지요. 광야의 간조한 땅을 건너갈 때에 낮에 그 뜨거운 떼약빛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게 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영광을 위해 지었지만 그들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을 옳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옳게 사는 첫 번째의 캡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온 모세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첫 번째 5개 권이 바로 그 말씀들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엄중한 선포를 하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주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 신명기 10장의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여호와를 섬기고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사랑하라고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뒤에 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섬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저희 어머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별일 없니? 다 무고하지? 애들 건강하지? 또 저희 어머니께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은 니들만 잘 살면 돼. 니들이나 잘 살아.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님은 자식이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도 아프지 않고 그 자식이 늘 웃어가면서 지들끼리만 잘 살아도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자식을 낳아서 바라는 것이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망의 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거지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이 업을 따라서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옛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깎으러 만들었던 그 땅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그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시한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전부였어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살던 곳을 떠났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그것이 어디라고 지명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나이도 먹었고 어디로 갈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이 계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를 계산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도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작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에게 그 살던 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와 언약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약속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를 만족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크고 엄중하고 그것이 마지막이다, 첫 번째인 요구사항인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요구사항에 부응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잘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자녀들은 또한 부모에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요. 잘 키워야 하는 의무가 부모에게 있지만 부모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야 되는 의무가 또한 자녀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삶의 철학이 자녀에게 적용이 되고 부모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부모와 자식 지간에도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근데 그 조건은 대다수가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부모가 제시하는, 자녀에게 제시하는 조건들이지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엄밀히 조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존재가, 또한 그 부모가 자식 간의 그 존재가, 조건이 잘 형성이 안 될 때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줄 의향이 있는데 자식은 그 부모의 삶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런 거지요. 근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원하는 말에 불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다 용인되지 않는 것은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부모의 선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있는 거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늘 예배 속에 살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요.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저는 늘 예배 안에 살았습니다. 늘 말씀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수십 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조건 속에 만남이나 어떤 무엇을 사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무력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도 성경적인 기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아서 이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느끼는 그런 만족함이 저한테도 있는 거지요. 이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게 사는 삶입니다. 이 다니엘 3장과 6장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험한 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가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6장에는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참으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 네 사람 모두가 닮았습니다. 이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이 닮을 뿐더러 성품이나 음식을 먹는 취향이나 모든 성품, 이 행동도 닮아 있습니다. 걸음걸이나 말투도 닮아 있습니다. 저희 셋째 오빠의 아들이 6살 때에, 아직 지금은 30이 넘어 40 다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6살 때에 저희 가족이 오빠랑 같이 이제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6살 먹은 아이가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저희 셋째 오빠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오빠 쟤한테 어디 저런 춤 가르쳐줬더니 가르친 적 없어. 그런데 오빠랑 저 6살 먹은 조카가 너무 똑같아서 참 피는 속일 수 없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20년 전에 이 원정동의 효자 아파트에 살 때 그 아파트에 이렇게 팔자걸음을 걷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딸이 5살 먹은 애가 엄마랑 똑같이 걸어요. 다리를 벌리고. 근데 그것도 분명히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아이가 엄마랑 똑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부모를 닮는구나 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저와 저희 남편을 닮았어요. 얼굴도 닮고 음식을 먹는 취향도 닮고 성격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를 닮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요. 그 하나님께서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배워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에 어두운 곳 그늘지고 나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나약한 분들이 자주 옵니다. 와서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늘 어떤 때는 10,000원도 쥐어줘서 보내고 어떤 때는 5,000원도 주고 또 어떨 때는 3,000원도 쥐어서 돌려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돈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달라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성품을 닮는 것은 무서운 믿음을 갖게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비록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쿼바디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탈리아 말인데 이 말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로마 산타마리아 델 포플리 교회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죽기 전에 로마의 마메르티누스라고 하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탈출하여 도망을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 베드로의 머리가 하얗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한 36년, 40년 뒤의 일입니다.
이것은 그림이 그린 이 당시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노인이 되어서 머리가 하얗게 된 상태에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로마로 간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마메르티누스 이 감옥에서 탈출해서 나오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로마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 내용은 이 로마의 교황이었던 레오와 또 리누스가 기록해둔 그 기록문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이미 머리가 저렇게 하얗게 된 노인 베드로는 그 나이가 많은 수십 년 후에 만난 그 예수님 앞에서 쿠어마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여쭈었고 예수님이 로마로 간다는 말씀을 따라서 다시 그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은 십자가의 형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십자가를 칠 수가 있겠어요? 저건 스스로가 자원해서 진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권한 사람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에 그 거룩한 순교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저렇게 숭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 처절한 죽음의 형틀 앞에서도 그렇게 의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저런 순교한 이 헌신이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을 닮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숭고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그건동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유머 하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면 졸아요. 그래서 제가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총각 집사가 결혼식을 막 끝내고 지갑을 꺼내면서 목사님에게 예식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식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아름다운 만큼 돈을 내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신랑이 그렇군요. 여기 10만 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고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부를 한번 힐끔 보더니 여기 거스름돈 9만 원 받으시오 라고 하면서 9만 원을 돌려주더랍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이 10,000원과 가치밖에 없었다고? 신랑을 10만 원으로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10,000원으로 생각해서 9만 원을 거슬러 줬다는 거지요. 잠이 좀 달아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하지의 잠이 좀 달아났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가?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최종 파이널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마태복음 4장의 1절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험에는 40일 동안 금식이 끝난 후에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어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하나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인 나한테 경배하라. 라는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 마귀에게 답변해 주셨지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보셨어요? 우리 이목순 집사님 금식 해보셨어요? 혹시 며칠이나 해보셨어요? 오래 하셨네요. 우리 이혜진 성도님은 이틀요. 해보시는 거 어떠셨어요? 힘들지요? 일주일 금식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침만, 그러니까 온전하게 풀로 금식하는 건 안 해보시고요. 저는 풀로 8일 금식해봤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8일이요 마치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이 맞아요. 이틀째부터는요 어지러워서 걷기도 나빠요. 물만 먹어야 되니까. 8일을 금식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는 4, 5일 금식을 3번이나 했습니다. 아이를 제왕절개하고 다 그 방귀가 나올 때까지 못 먹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다 보통 5일씩 금식을 했어요. 물밖에 주질 않아요. 그때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24시간 먹는 것만 떠올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금식을 이제 기도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금식할 때도 금식은 하는데 24시간 먹는 거에 대한 갈급함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 3일 금식할 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24시간 먹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금식이 얼마나 힘든 건지요. 근데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하고 가능했잖아요. 예수님은 가능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하게 금식을 이루셨어요. 이 금식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은 이게 금식이 힘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금식한 후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런 말씀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금식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큰 뜻을 품고 기도원에서 20일을 금식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고구마가 심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가서 남의 밭에 있는 고구마를 계속 먹고 난 후에 정신이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때 고구마를 다 먹어치운 후에 생각이 나더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철저히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그 길에 보이는 그 고구마를 보면서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먹고 난 후에 내가 2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할 정도로 사람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죠. 이게 상상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이는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와는 다른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 근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할 때에 제가 작년에 금식할 때 따뜻한 방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냥 모든 환경이 다 오픈된 상태로 이제 그렇게 금식하셨죠. 저는 금식하면서도 물도 마시고 때론 잠깐 잠도 자고 샤워도 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연의 기후 조건을 다 감당하시면서 이 광야의 뜨거운 떼약볕을 다 받아가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춥고 덥고 씻을 수도 없고
혼자 계셨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철저히 혼자 계시면서도 그 40일의 금식을 다 이루시고 그 믿음이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셨다는 거지요.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가?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의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혹가다 왜 하나님은 당신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깊고 넓은 생각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요. 왜 우리를 경외하라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마련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벌집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놓은 최진실 같은 사람이 자살을 하는 장면을 보면 그들에게 행복의 조건은 돈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 그 돈보다 더 귀한 어떤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끊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그 틀 안에 있었다면 그들이 돈이 없어도 아마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백억 이상의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던 거지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끝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유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지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그 고뇌를 견디지 못하고 절망 끝에서 좌절하여 자기의 생명을 끊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그 절망의 끈에서 희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은 곧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혼란과 혼돈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늘 고통이 따라붙습니다. 힘든 일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기억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의 12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